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 두 절을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와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앞에서 한 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 또한 돌밭에 뿌려졌던 씨, 이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돌밭에 뿌려졌다라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봐야 될 것은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가지 못한다. 특히 처음에 기쁨으로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어가자. 근데 그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내일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근데 나는 좋아해요. 좋은데 그걸 이어가지 못해. 그러면은 그것은 결실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되도록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 염려라는 것은 이것을 헬라어로 그러면 메림나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염려, 이것은 그냥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정도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면은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복음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온전히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라는 말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게 자꾸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예수님, 어느 때는 세상적 가치관,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매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적인 걸 자꾸 보면은 우리 죄성이 자꾸 이렇게 우리 올라와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제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과 세상과 왔다 갔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세상에 주는 그 말이요. 그 세상에 주는 참 좋아라고 생각할 만한 혁신적인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죠. 또한 이생의 자랑이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주는 이 있다고요. 거기에 자꾸 내가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성경에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제 율법서가 있죠. 오경이잖아요. 원리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선지서는 교육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교육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가요. 그리고 이제 시편, 욥기, 이 잠언, 전도서 이런 것은 성문서잖아요. 이 성문서는 적용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을 그 노래하고 찬양 경배하고 그러면 고백하고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잘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 그래서냐 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이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죄의 유혹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이 항상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현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 현 주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자꾸 우리는 이게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기 쉽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에서도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막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이런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 하면 거기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네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저것도 내 것이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다 보니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참 세상에 이렇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고 좋은가.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또 마음이 나눠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흔들리기 쉽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죠. 아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인 것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모아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게 내 스스로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주는 유혹이 말이 얼마나 센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걸 끊치지 말아야. 우리는 요즘에 계속 주일날 아가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어제도 우리는 같이 보았고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맺은 사이예요.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언약했잖아요. 거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러면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항상 두 사람이 같이 살아야, 마음을 모아 살아가야죠. 그게 행복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 이게 아가서에서 말하고 하는 중요한 내용. 단연간 그래서 그냥 문장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이 두 가지를 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어여쁜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도 그 언약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모습을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걸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저가 아픈데 이렇게 내가 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안다라는 것은 곧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신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생각해야 될 일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것이 아주 세상에 얼마나 즐겁냐, 뭐 어떠냐,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계속 놓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 감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내 남편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때요? 눈만 뜨면은 이 남자도 보이고 저 남자도 보이고 보이잖아요. 안 보이나요? 아니, 눈 뜨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는 언약을 중심으로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 결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염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말하죠.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란, 이 유혹이라는 말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돼요. 이 유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유혹이라는 것은 이 아파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속이는 거. 재물이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주관자가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제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은 것이 내게 가장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제일이 아니라 도의 제일이야. 세상의 명예가 제일이야. 세상에 이런 것이 제일이야 라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아니야, 아무리 이게 좋아 보여도 내게 있어서 제1, 내 삶의 제1을 가치는, 내 삶의 제1의 중심은 예수야. 이 고백이,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흔들린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의 중심이 뭐냐 그 말이죠. 재병을 뭐냐 이 말이죠. 이게 흔들리면은 우리는 가시밭 거기에 그냥 푹 쌓여서 결실을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밀려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